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만찬을 했잖아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두르시더니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쓱 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체포당하여 끌려가시기 직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차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평생에 실천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9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이 파란 글씨가 우리가 읽은 글씨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쓱 나갔어요.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저 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날 체포하러 올 것을 알고 계세요. 그 마지막에 그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할 때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자 간곡한 부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내가 똑같이 그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읽으셨겠지만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절에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걸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분이라, 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거기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몸이죠.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 끝까지 그 나무 본체에서부터 가지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한 몸으로. 예수님이 너희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의 그 나무 본체고 거기 가지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죠. 근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 그럼 그 가지는 죽은 가지예요. 그러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여러분 포도 재배하는 사람들이 그 죽은 가지는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지치기해서 더 살아있는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가지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살아서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죠. 그거를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 가지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과 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 많아요. 성품이 참 착하고 온화하고 정말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화법이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으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가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 한 몸의 교리, 한 몸. 우리가 오늘 만찬을 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몸을 빵에 비유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한 몸의 교리는 그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야.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몸의 교리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된 성도들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고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명령을 완전히 지켰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나왔죠? 명령이 뭐라고요? 내 명령은 이것이다.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미 13장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잡혀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명령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언제 말씀하셨느냐? 오늘은 15장이잖아요. 13장을 보세요. 13장에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미 말씀하신 걸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약 성경의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절만 꼽아라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외우기 쉽잖아요. 13장 34절.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명령을 주노니 전에 율법의 명령들이 있었어. 많이 있었어. 그 명령 전체가 613개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거 대신에 딱 하나 새 명령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이제 아프실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요 잘해주고 먹을 거 없으면 먹여주고 돈 없으면 돈 빌려주고 잘 데 없니 우리 집에서 자. 이 정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돈 없으면 그래 내가 줄게. 그 정도의 사랑 생각하고 있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자신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보여주실 사랑. 지금은 십자가에 안 달렸잖아요. 조금 있으면 붙잡혀 가서 이제 달리실 텐데 자신이 보여주실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만 좀 있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착하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냐? 너희가 정말 거룩하게 됐구나. 이젠 죄도 안 짓고 착하게 됐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못하냐. 이래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을 그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저 의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내 친구를 위해서 애인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죄인이었을 때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다시 말해서 착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놈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저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야. 내가 왜 저놈을 위해서 죽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중요한 명령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것을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하는 찬송을 듣고 내 속으로 그랬어요. 거참 괘씸하네. 어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말이냐. 그거 참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누구예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구나 라고 제가 그 뜻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히브리서 보실까요?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다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났다고요? 다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또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아버지에게 났으니까.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평생에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친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랑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린 사랑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중에 젊은 20대 중반 25살, 26살의 그런 선교사들이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린 순교를 한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우리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성경책 한 권 들고 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뿌렸다고요. 그게 바로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앞으로 세우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앞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의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구나. 저는요,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목표이지만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제 사랑의 정점, 클라이막스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사랑 중에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거의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본받는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묵상을 해왔었어요.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사람은 평안할 때, 평소에,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 친구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묵상 중에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고 내 생명을 드려야 할 일이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평소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닥쳐서 아무도 못해요. 인간은. 두려워서 다 도망갑니다. 평소에 내 신앙 중에 항상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한 번 죽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두시면 교회를 위해 우리 인생에 그러한 환난은 닥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형제자매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 할 일이 닥칠 때 좀 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형제들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내 친구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할 때 나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없을 것 같아.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난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딱 마음 결정해 두면은 그런 일이 닥치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닥치면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 돼 있습니까? 아멘. 좀 두렵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신들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나의 서포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번이에요. 만약에 나를 잘못되게 하면 종교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기독교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 종교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평소에 이 평안할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부터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오래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친구를 위해, 여기서 친구는 교회 형제자매 같은 믿음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맨날 놀고 잘하는 저 동네 친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친구는 형제자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수준의 사랑까지도 요구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평생을 지켜 행해야 할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내하고 용납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후면 가롯 유다가 데려온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 체포당하여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성도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계명 때문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골수에, 우리의 혼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세워주며, 그리고 그를 위해 내 목숨도 드리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